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영신교회 제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단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매달마다 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빚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기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어린이 사역을 했고 또 8, 9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도 어린이 사역을 했고 지금도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어린이 사역만 20년째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자 강병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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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역시 대구가 먹히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도 안 귀여워요.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 제일 귀엽고 깜찍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병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공동분모를 한번 맞춰 보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어린이 사역자 강병호 목사입니다. LJU 리들 지저스 유니온 2007년 1월 22일 아내와 함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개척을 했고 원래 15년째 이 대구 땅에서 어린이 선교단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유년부 티칭 학년기 티칭 교사로서 강사로서 한 15년 정도 같이 협동하고 있고요. 지금 동서울교회 교육 목사로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전도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도가 되냐 하면 스포츠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전 탁구 선수 출신인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는 야구부 그리고 탁구부 그리고 풋살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도가 많이 되어지는 제가 거기에 스포츠 단장으로 있고 야구부 25명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됐고요. 이 정도만 할게요. 매년 7월이 되면 강원도 횡성에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야구대회. 저희 모든 팀이 학교팀인데 교회팀은 저희 팀, 교회팀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우와 누가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자꾸 호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1승 2패를 했습니다. 대답 좀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팀이 1승을 할 수 있을까 난리가 난 거죠. 교회 앞에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 저희 교회는 스포츠로 유명한 교회. 예수가 유명해야 되는데 아무튼 동네에서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스포츠 단장으로 전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지금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 뭐 몇백 명 이런 건 아니지만 성도님이 한 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한 5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 또 설교를 많이 나가고 세대통합 예배 설교를 많이 갑니다. 지난주에는 부산 시민교회를 세대통합 예배를 갔고 어린이 부흥회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자랑을 하자면 소개를 하자면 요절송 작곡가인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성경 스토리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집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7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의 스토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31개월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 7곡 중에 2곡을 외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5집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내지 마라 돈 든다고 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 제 소개를 하면 교만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혹시 강병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통분모가 내려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맡겨진 임무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복음 들고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신교회 귀한 시간, 컨퍼런스 시간에, 교육 컨퍼런스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첫 번째 시간은 김영하 목사님, 너무너무 탁월하신 분이죠. 굉장히 제 주위에서 티칭을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라 사역도 잘하시지만 또 두 번째는 한국에서, 아니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신 김효진 목사님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예. 제가 동신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계실 때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뵀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북구에서 담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사가 되고 저는 담임 목사님 계셔서 아부 뜨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곳에서도 사역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세 번째 오늘 강사는 우리 김효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하신 또 사모님께서 진행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킬이나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론이나 이런 스킬 부분은 목사님한테 좀 더 배우시고 또 후반기 사역에 혹시 이런 또 사역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강의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강의식으로도 진행되고 또 간증을 할 때에 이곳에 교사들도 계시고 부모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아무리 좋은 강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성전의 뜻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귀를 통하여 머리를 통하여 가슴으로 들어와 손과 발로 움직일 때에 지금도 영신교회가 잘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첫 스타트를 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종말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단이 합동입니다. 저도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벌써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합동교단에서 또 고신교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벌써 성경은 말세의 고통한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5절 시작. 여기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은 말세 고통하는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룩해지면 좋을 텐데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무서운 시대를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딸이 31개월, 13개월 딸 2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서대구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랑 목요일 금요일마다 주암산 기도원에 갔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주암산 기도원에 앉아서 제일 먼저 찬송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송가 163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고개 끄덕하시는 분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두 번째 노래는 복음성가였는데 이 복음성가가 요즘 시대를 말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노래였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은 44살 이상. 네. 네. 제가 44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됐습니다. 네. 됐고요.
역시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요. 다른 거 반응이 없어요. 우리 김효진 목사님 워낙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셔가지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그때 이 복음송이 진짜 은혜가 되지 않았고 그냥 입으로 불렀는데 이 찬양이 요즘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셋째 주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보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목사 강병호 목사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거룩보다도 혹여나 땅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교사들, 부모들은 없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빨리 종식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주에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무인 아시죠?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도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앞에 8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병원 앞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은 안 가도 꼭 장례식장은 진짜 많이 가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영적으로 피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 혹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세워가고 있는지, 정말로 코로나가 어렵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주께서 주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되면서 영적으로 피폐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야구부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수룩해집니다. 전체 스포츠단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과 제가 관계가 되다 보니까 3년 이상 이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병호 감독입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 강병호라는 사람은 감독으로 호칭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감독님, XX 저희 아들요, 교회 끊어요. XX 우리 아들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끊습니다. 학원처럼 교회를 끊어버리는, 저희 교회 동서울교회 야구부 아이들의 부모님들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끊어버린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로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유튜브 예배를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내가 예배를 빠져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흥분돼요. 시간이 지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배 드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방송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흉년에 봉착기를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스케줄이 많아요. 2월에는 11개 스케줄이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은천교회가 취소가 됐어요, 대구에. 10개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거제도 많은 곳에 달려요. 한 영혼이라도 있어도 무조건 달려가요. 가보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송합니다만 끔찍할 정도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통합교단은 벌써 발표했잖아요. 50% 이상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동교단 50% 이상 없습니다. 모든 교단 50% 이상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 16명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70%,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영신교회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가 있다는 자체가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케어할 때 한 영혼부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서부터 부흥은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되게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만나 집사님 여기에서 픽업해 주셔서 점심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밥도 사주시고 여기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하고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고 또 이 집사님은 저하고 정말 친한 집사님하고도 이게 동기시더라고요. 친구분이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많이 갔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했다라고 자랑을 막 해요. 자기 교회. 그 교회가 한 4,000명 정도 성도가 됩니다. 4,000명 성도에 매주마다 아이들 한두 명 오는 거에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게 부흥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 아니에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10명에 9명이 수평 이동이에요. 여기서 상처를 받고 저기서 상처를 받아. 성도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아 찢기고 갈기고 결국 옆에 교회로 넘어가는 수평 이동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처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대신대 박사과정까지 올인한 대신대 사람입니다. 저는 대신대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도 대신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함께 교제하며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와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이신 서울교회 이승훈 목사님, 정말 실천학 교수님, 되게 탁월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결론 내린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부흥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저희들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아이들 교회로 불러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히 들어요. 사역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 영신교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오늘 청년들 오늘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20명 넘게 출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또 아무 반응 없다. 예, 반응 좀 보이세요. 빨리 올라갈게요, 서울. 저도 바빠요. 저는 청년들이 한 190명 정도 스태프들이 있어요, 저희 단체. 청년들 보면 심각하다니까요. 내가 평상시에 이 청년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면 삶이 엉망이라고요. 제가 다른 삶을 엉망이라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고 제가 세웠던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에게 전화해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지적질하고 옛날 같으면 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욕하면 지도 나 욕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예. 청년들이 너무너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청년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파워 아닙니다. 우리의 스킬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100% 다 된다고요? 천만에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설명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경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신교회에서 프로그램 가르친다고 가르치세요. 저는 최근에 디렉터 스쿨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디렉터 스쿨에 가보면 한국에서 큰 교육 디렉터들이 다 와 있어요.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제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육 목사님들과 디렉터들과 이야기 나눌 때 프로그램,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20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인데요, 제가 왜 쫄겠어요? 캠프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인데요. 프로그램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다 될 수 없어요. 바로 성경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주셨지만, 첫째 딸은 2019년 1월 6일 날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7년의 인생을 살다가 폐이식을 하고 3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고, 또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가정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2명의 딸을 주셨고 31개월, 13개월 딸들을 함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딸 가운데 첫째는 저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4살인데요. 또 자기 딸 자랑한다고 또 속을 욕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해요. 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침마다 제가 큐티를 해요. 큐티까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기도하고 어린이집을 제가 등원을 시켜요. 일주일마다 7일 다 한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함께 5분 정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해요. 둘째는 13개월인데 언제 아침에 큐티를 하냐, 아이의 밥을 먹일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노래 불러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비결이 뭘까? 능력의 무기가 뭘까?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이전의 아빠입니다. 아빠. 저는 목사 이전의 아빠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지만 영아부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에 재미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 재미가 있어야 됩니까? 통합교단에 1136명의 아이들에게 리서치를 했어요. 너 교회 안 오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30.9%가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없어서. 여기서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주일학교 전도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웃고 계시는데 웃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의가 뭔지 아세요? 27%가 선생님의 공과 공부가 재미없어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없어서.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대구 북구에 가면 700명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교단. 담임 목사님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목사님이세요. 같이 티타임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강 목사님, 되게 권위적 목소리세요. 강 목사님,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김유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권위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교육학 박사이시지만 굉장히 교회의 재미라는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10몇 년 동안. 알고 보니까 이분의 자녀가 딸들이 2명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인데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아빠, 왜? 재미가 없어. 아빠가, 야 이놈아 교회 재미로 가니? 하니까 큰딸이 네. 아빠가 시간이 지나 처음에는 야단을 쳤지만 시간이 지나 아빠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오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른들이 너무 거룩 너무 보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문을 막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을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 눈높이 교육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티칭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3개월 아이에게 여러분 5분 동안 안 울릴 자신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전사님 설교 20분 30분 하는데 아이들은 지루해서 30.9% 27%이 데이터가 우리가 웃고 넘어갈 데이터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신교회 출입하는 아이들,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 아이들이 끝까지 달려오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나믹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눈높이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이런 강력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뭡니까? 혹시나 공부해라 이런 말을 안 하시죠? 예, 웃고 계신 분들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우리 아이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3분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아이와 한번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병호야, 하오나, 하음아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돼. 아이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티칭하면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 또 교육적으로 또 뭐 탁월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다이나믹 성경법이나 교사 티칭 스타일이나 이런 강의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면 더 좋은 효과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했을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영신교의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사입니다. 위대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동력자 일꾼으로 불러줬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는 키워드는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사람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눈치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신교회가 제일 먼저 1번의 순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교사들 모임할 때 원포인트로 계속해서 한 달의 공과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적용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깊게 연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 안에 있는 성경 배경이나 모르는 것을 저한테 참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물어보러 가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것을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래 목사가 된 지 10년 됐는데 저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10년 동안 목사가 됐는데 이 66권을 다 깨뚫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계속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또 어려운 거는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자라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를 짧게 한번 보자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서신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운 옥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읽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또 내 참된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구에 저는 주목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핵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디모데는 그곳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고 나와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스토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흥분이 돼. 그리고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을래? 자기가 고난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겠어요. 내가 복음 위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하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 있는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와 교사로 불러주셨더라고. 1장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2장에 보면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언어들이 쉬운 언어들과 쉬운 본문을 본다라고 또 듣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4장 12절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66권 특별계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67권, 68권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제자 훈련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물어봐요. 제 교회 가서. 성경은 몇 권 있냐? 66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유혹해요. 67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아멘. 68권 있잖아. 아멘.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옥 간다고. 66권으로 종결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되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66권 종결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계시 66권으로 성경은 종결되었어요. 67권, 68권 있다라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66권 특별계시로 끝났어요. 성경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제가 성경 요절송을 가정과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7곡을 만들었는데요. 제 사비로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아니요, 네. 그래서 3대1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MR 부탁드려요. 이 곡 말고 그 다음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좀 더 크게 해주시고요. 박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열쇠. 아멘. 성경은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경건의 박수. 노래가 좋아요? 중간에 조금 엉켰는데 저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인데 노래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음이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40살, 40살 이후로 곡을 이렇게 계속해서 작곡, 작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지금도 유초등부가 또 노래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습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제 머릿속에 성경 암송 구절이 150개 이상 저는 다 노래로 합니다. 아무도 안 놀리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만 안 놀래겠습니다. 영신교회가 이렇게 탁월한 교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씩 좀 놀래주시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는 교회, 아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버가 되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66권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영신교회 출입하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안에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합동교단 몇 명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서구 평리동의 서대구 제일교회가 저희 모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에 교회를 같이 처음 건축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막걸리 드시면서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박이조 권사님, 고 박이조 권사님.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7월 26일 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에게 복음 설교, 구원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구원은 마스크를 썼지만 착용했지만 좀 작게 이야기해 볼게요.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이 구원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많은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잖아요.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별명이 나와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을 빵빵,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산바다,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지은 죄가 뭐냐? 원죄예요. 원죄가 지금까지 흘러 전가되어 우리 또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죄인 반가. 앞에 계신 두 분은 진짜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예, 두 분요. 죄인 반가 손잡고 웃으시면서. 예. 우리 죄인 반가 욕하고 난리 나는데 좋아요. 아유, 선생님 교사분이시죠? 예, 제가 집에 갈 때 악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오전 예배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최근에 이제 과정을 마쳤는데요. 아무리 이 에베소 이 말씀을 한번 진짜 많이 묵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설교할 때 에베소 빠지면 안 되거든요. 2장을.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는 이 표현은 100점이 아니에요. 99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너도 죽고 22살 청년 너무 고마워요. LG 캠프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이렇게 잘 컸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In Jesus Christ. 좋아요. 되게 지금 성격이 좋아요. 다른 데 가면 욕도 하고 할 텐데. 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원래 나쁜 놈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의정부에 가서 물어봤어요. 부흥회 때. 영신교회도 제가 부흥회 때 왔어요. 한번. 몇 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왔어요. 지하실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없어요. 딩동댕. 예수님은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 딩동댕. 예수님은 완전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 딩동댕. 제일 어려운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이들 그때부터 혼란이 있어. 어떤 친구 하나님이에요. 어떤 친구 하나님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고난 주간만 찬양하면 안 된다고 이 찬양을. 기쁘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부활절만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구원의 감격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시 37분 저 하늘나라에서 제 딸이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7년이라는 세월 속에 20몇 번의 중환자실 생활과 진짜 힘든 병명을 가지고 살았던 강하헬, 카일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이 아침에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일이는 시스트5-6라는 낭성 섬유종. 폐 쪽이 안 좋은 거죠. 중환자실 20몇 번 들어갔고 1인실 사용료비 1인실만 가야 되거든요. 47만 5천 원. 한 달에 1,400만 원의 병실료와 오륜교회에서 사랑연금 1,000만 원을 주셨는데 미국에 보내니 약값을 보내니 20일 약값밖에 안 되는 이 시스트5-6라는 낭성섬유종은 시간과 돈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년에 전체 병원비와 생활비가 1억 이상이 드는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7년 동안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3시 38분이지만 영남대병원, 경대병원, 많은 병원들에서 아이들이 아파하며 울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뛰어가서 부모를 향하여 그 부모님 오늘 그 아이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자녀를 다 케어하고 병원비 다 내겠습니다. 그 아이 저에게 주시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라니까요.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7월 26일 선교되고 윤순동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저녁 8시 중학교 1학년이었죠. 8시 이곳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10시쯤에 이 강대상에 올라와 새벽 4시, 5시까지 7시간, 8시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된 지 11년,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7시간, 8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집안의 가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밤새도록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문 정말로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삭개오의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80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된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한번 있는 인생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교사의 동기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의 동기, 부모의 첫 번째 동기는 뭐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동기라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복음 21장 스토리예요.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사님들은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하시죠.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다 바꿔도 나와 바꾸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네. 지금 방송실이 너무 센스가 너무 좋아요. 우리 방송실을 향해서 짝짝짝짝짝 격려 시작. 짝짝짝짝짝 격려. 저분 저희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 히브리어 칭송하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창조된 목적, 교사로 불러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던 목적, 장로님을 불러주셨던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셨던 청년으로 불러주셨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건 모두 들이리 나의 인생 다다로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저는 이게 노래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노래하면 깨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띵. 유튜브나 음원에 다 나와 있어요. 꼭 많이 들어주세요. 한번 들을 때마다 1원씩 올라가요. 1원씩. 예. 저도 치킨 한 마리씩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밤새도록 틀어도 10,000원 안 나옵니다. 예. 미친 듯이 들어요. 전화 안 받고 계속 놔두면 10,000원 안 나와요. 좀 들어주세요. 예. 제가 치킨 먹기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고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제가 야구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빠
자동차 칩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비싸요. 돈이. 아파트 값이. 여러분 상상 이상 TV에 나오는 그런 금액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3대 이상이 평균적이에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 살아요. 아이들이 학교로 야구부를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는데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게임기, 집 이야기, 어떤 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 2학년 아이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기 집에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 빚이 얼마고 이자까지 나가는 걸 다 알더라고요. 요즘 장난 아닙니다. 제 딸도 4살인데 저한테 반항이 진짜 심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답을 해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아닙니다. 3번의 유산 끝에 7년 만에 하이리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았습니다. 제 소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구 북선교회 지금도 선교사 파송으로 되어 있어요. 국내 선교사 파송, 해외 파송이 아니라. 북선교회가 대구에 LGO 단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 파송을 해주셨어요. 당에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주 파송으로. 저는 지금 그 교회 소속이 돼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마지막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미친 듯이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아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새벽 3시에 가면 집에 12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3번째 유산 끝에 나 하이리를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안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내 소유물인지 알았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 뜻대로 된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동산병원 입원을 했고, 동산병원 학장님, 병원장님은 저희 안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이셨어요. 대구 칠성동 교회가 성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학장님을 늘 만나고 싶었고 원장실에 늘 찾아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 손자, 손녀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19은 내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 교육해보니까. 말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 DNA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먼저 된 교사로서, 먼저 된 부모로서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진짜 많이 갑니다. 8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지금도 기도하는 가정들, 또 협력하는 가정들, 또 도와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산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온 병원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중환자실을 생활하면서 26개의 베드가 있었는데 그 베드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생선을 먹다가 아이가 기도에 막혀서 미끄럼틀에 떨어져서 아이가 와서 2시간 만에 죽는 아이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시급한 게 뭐냐? 오늘 결석한 아이들 다음 주에 오겠지. 아니야, 그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도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면 진짜 예수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 더 타락할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신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니 하늘나라가 있어. 이 하늘나라는 너와 내가 착한 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뿅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너와 내가 믿어야 돼요. 구원의 상담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지막 임종예배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부목사 생활하면서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권사님도 계셨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권사님 9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새벽기도 요 앞에 가서 늘 기도했던 분이 대구 우리혼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한번 갔는데 임종예배 드리러 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담임 목사님이 갈 수 있죠.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다시 한 번 더 구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12,000명의 아이들을 저는 만납니다. 1년에 실제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지 예수 믿는 아이들을 잘 못 만나요. 2018년도에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CCM 곡을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목소영 CCM 가수가 불렀어요. 제가 곡을 만들고. 왜 이 곡을 만든지 아세요? 고신 교단에서 경주 코롱 호텔에서 700명 캠프를 했는데 제가 주강사로 갔는데 3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중간중간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수영장도 가고 식당에도 가서 아이들과 같이 가서 미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니? 아니요. 너 몇 년 믿었니? 교회 몇 년 다녔니? 13년. 예수 믿니? 아니요. 아이들이 쑥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집회 장소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딴 거 안 하고 이 찬양만 계속했어요.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셨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 부활하시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재림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재림하실 것을 너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차 시간이 뒤에 있는데 기차 시간 놓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전 집에 안 가도 괜찮아요. 예, 제가 한 달 전에 저는 티켓팅을 하는데 주일에는 이 기차 없어서 저는 하다가 기차 끊겨도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하면 되죠. 35만 원 나오는데. 예.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너무 막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명도 주무시는 분이 없고 모든 분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너무 좋아요.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 시간 제한하지 말았겠는데 오늘 제가 8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사역을 할 때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서 있을까?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을 짧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이 그것을 딱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야야 놔둬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시면서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스토리가 맞춰요. 이 본문은 5월의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이지만 여기 서 있는 20년 동안 제 DNA 어린이 사역자라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 계속 어린이 파이디온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이. 이때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해요.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A person project,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영아부부터 영신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기 앉아있는 22살 너무 훌륭한 청년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신대학교 입학하면서 제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강병호 전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만한 놈이죠. 20살짜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대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개꿈이죠, 개꿈. 여러분, 김효진 목사님이 오셨지만, 훌륭한 목사님 오셨지만 담임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LG의 선교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그릇에 맞게끔 이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랑의 교회 가는 건 개꿈이었어요, 개꿈. 만약에 하늘나라에 간 하엘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별명이 강교만이지만 진짜 교만한 목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엘이를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한 은혜를 주셨고 재정에 대한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화 오면 강 목사님 사례비 얼마 드려야 됩니까? 질문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 달라고. 가서 빈 봉투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제도 6시간 동안 버스 타니까 기차도 없고 비도 오는 날 막 미친 듯이 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영혼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인 바로 A person 프로젝트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김효진 목사님 이거 오세요. 여러분께 선포했잖아요. 한 영혼, 이 다음 세대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생명사역 계속해서 외치잖아요. 생명사역의 주포인트가 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생명사역 아닙니까? 영신교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더 많은 걸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장관에 말한 것처럼 카페에 가니까 아이들이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오늘 1층의 카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영신교회가 정문이 바뀌었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진작 바꾸죠. 왜 늦게 바꿨어요? 왜 골목에 왔다 다시 돌아가고 제가 헷갈렸어요.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장립 집사님이 오시면서 바뀌었다고. 제가 집사님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근데 카페가 교회 거래요. 왜 이렇게 많이 부흥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엘이가 알려줬던 한 영혼 어펄슨 프로젝트를 저는 전국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아무튼 은혜 주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영혼을 바라보실 때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손자 내 손녀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카페에 딱 들어왔을 때 어른들은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어른들 보면 저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오셨어요. 솔직히 인사하고 싶었지만 감동이 잘 안 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이게 웃음이 돼. 이상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들어올 때 한번 앉아서 유치부 영화부 한번 안아주고 잘 있었니? 사랑한다. 내 손자가 아니마 사랑한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하이파이브 하면 잘 안 해요. 관계가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관계하시고 소통하시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오늘 결석한 아이들 집에 가서 전화해주는 교사들. 미안합니다만 4주, 6주, 8주 장기 결석했는데 신방도 안 하는데 전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전도는 나가 사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전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그냥 나가서 하는 게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라고. 전도는 예수님 전하는 거라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아이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고 예배에서 창세전 우리를 찜해 주셨다는, 예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한 명도 지옥 가는 인생, 여러분 가정에 한 명도 멸망받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짧게 더 살펴보자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스톱.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복 너무 좋아해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다 복이에요, 복. 성도들에게 책망하면 목사님이 책망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한 설교 아이가? 아니 왜 목사님 나한테 한 설교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교육자를 통하여, 귀한 교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부족하지만 강병호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사랑하는 22살 형제 이름 뭐라고요? 예성이. 얼굴도 잘생기고 이름도 예뻐요. 이름도 멋있어요. 이 시간에 만약에 예성아 시간이 지금 4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목사님 설교 곧 마칠 거다. 믿음으로. 예성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권사님들은 꿈에 나타났다. 그런 꿈 제발 이야기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거 신학적으로. 이게 음성으로 말하는 교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음성이면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혼자 알고 있지 왜 이 꿈을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특히 권사님들. 그럴 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집회를 잡히면 그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꼭 저는 리서치합니다. 영신교회 제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김효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지만 진짜 열정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조용하시네요 여기는요. 목사님 새벽 금요일 제가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중간에 보면서 진짜 열정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구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저도 설교학 전공이지만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예상아 못하지? 잘해? 마치고 전화번호 알려줄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이 먼저예요. 이해는 두 번째.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큐티를 하거나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배경과 거기에 맞는 문맥, 앞뒤 문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무조건 이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이해하면 안 돼요. 먼저는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해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2022년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눈치 보지 말고 다이나믹하게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습니까? 진짜 큐티를 통하여 아침에 시작하고 진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이가 사무엘, 여호와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의 스토리를 제가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노래는 마지막이에요.
예, 사무엘상 10초 뒤에 안 오면 라이브로 합니다. 예,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아멘. 강병호야 강병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나도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통곡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어.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히 반응했던 어린 사무엘을 들어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늘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그를 통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신교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작지만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 한 명 한 명 그냥 보면 안 돼요. 지금 뒤에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지고 민감히 반응하며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누가 보고 못하고. 그럼에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30년 동안 고디를 갔어요. 경상도 말로 고디. 어부세요, 어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가봤어요. 고디를 그냥 쫙 끌어요. 그 민물고기를 다 끌어요. 30년 동안 어부시라니까요.
진짜 고기를 많이 잡는 장인 어른이십니다. 경산에 남산에 크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 업을 7번, 8번 들어가면 한 7번 어머님에게 갖다 줘요. 대중소 나누라고. 30년 동안 전문가인데 장모님이 저기 깊은 곳에 가서 여보 좀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저희 장인은 욕하고 난리 날걸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목구멍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역사들 여러분 진짜 체험해 보셨어요? 진짜 말씀 앞에 100% 200% 순종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말씀을 통한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거 내가 한번 덤벼봐라. 말씀을 내가 한번 승리해 보겠다. 저는 아침에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는 큐티 방이 있어요. 따로 20명 교회. 제가 하고 제가 올려야만이 모든 하루가 시작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솔직하게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 이전에 영적으로는 지도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면 나아갈 때 그들 동안 직장에서 함께 아멘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말씀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뭘 어떻게 강의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2월에 강의 있는 집회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교회가 제일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빚진 마음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귀한 단체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매달 후원도 해주셔서 15년 동안 대구에 어린이단체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15년 동안 해왔지만 왜 이 땅에 어린이단체가 없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쳐 주시고 또 이런 컨퍼런스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준비하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해 봐야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결단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2022년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잘 전달할까 고민 많이 하시고 배우시고 구원 상담을 함께 고민하시면서 전달할 때에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부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를 참모하고 모든 예배를 사모하되 여러분들이 먼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